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추월하면서 동시에 세상 안에 내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빛 가운데서 영광과 찬양을 올릴 뿐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마태복음 기자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예수의 출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라, 소녀가 인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없으시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해석도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기독교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귀하고 복된 임마누엘의 진리를 알았으니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는데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일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인데도 자기 소유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 순간이 대중적인데도 우리는 기쁨과 평화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87장입니다.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장하고 나면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엔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오늘 이 성전에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의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했던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진정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오는 것을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 항상 늘 연말연시에 때만 일시적으로 찾는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힘든 자들에게 받는 그 사랑과 관심이 이때 일시적이 아니고 늘 항상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의 긍휼함을 품어주게 하옵소서. 나날이 발전하는 물질 문명 속에 특히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거대한 그 물질 문명 앞에 우리 하찮은 인간의 보잘것없는 분열로는 이제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우리 본연의 인간성 회복을 외치며 되돌아볼 수 있는 원년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인공지능에 저희의 진정한 주님의 말씀이 곁들여진 합리적이고 기초가 튼튼해지고 원칙적인 그 삶이 더불어
스며드는 우리 인간성 회복의 역점을 뒀으면 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다소 불편하고 손해보는 그 삶이라도 진정한 그 삶이 나에게는 그 불편함이 축복이라 여겨지고 손해보는 삶이 나에게 진정한 또 하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아로새겨 진정한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브란노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오올리 주님의 마음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만회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진정히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보다는 주변에 힘들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펼쳐지는 하나님의 확장된 주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 성도의 마음속에 간절히 새겨드리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헌신하고 오시는 또한 그 성도들에게도 또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여뜸님을 사랑합니다. 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등불이며 빛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게 하시어 그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갑니다. 구약성서 976쪽입니다. 구약성서 976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976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아들을 버리며 소를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은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소를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도 시편 80편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862쪽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더 넘기셔서 862쪽 10편 80편 말씀입니다.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토막 80장 1절에서 7절, 둘째 토막 17절에서 19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며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둘째 말씀입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39쪽입니다. 신약성서 239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60년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셋째 말씀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절입니다. 신약성서 맨 처음입니다.
신약 성서 맨 처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천천히 기억하시며 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살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일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애 약 3년 6개월이라고 통상이 얘기하는 그 공생애 중에 군중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가슴에 두면서 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에 대중을 향해서 그 앞에 서서 선포하신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 가슴을 쳐가면서 하신 그 외친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예수쟁이가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뭘까를 새겨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오늘도 우리 이현승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소수의 진짜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진짜 소수의 10손가락에 들어가는 그 몇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끌어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뭐 할까요? 이끌림 당하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자,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삶의 입구.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거죠. 출구.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입구와 출구를 어느 순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여기 가장 연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 젊은 시절에는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입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출구도 어렴풋하게나마 알았어요. 그래서 입구가 아마 이쪽이고 출구는 아마 저쪽일 거야 할 정도까지는, 더 자세히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입구가 이쪽이고 출구가 저쪽이라고 할 정도까지는 알았습니다.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아니 조금 더 잡아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충 감으로라도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다, 입구가 여기였고 출구가 저기였다라는 것은 알아왔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이 변하면서 여기저기 정보가 범람합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의 정보가 생기고 모든 게 되다가 보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입구가 저긴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저기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뭔 소리야. 입구는 저기야. 우리는 그 혼동 속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인류를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소수의 몇 사람이 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어찌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입구와 출구를 생각할 조차도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설교 예화에 많이 들었던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네. 그 아프리카의 그 양처럼 그 양은 뭐만 보고 쫓아간대요? 앞에 있는 양에 그것만 쫓아서 졸졸졸 따라가니까 나중에 가서는 모두 다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스프링 뭐였는데, 그 양떼처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여러 사람이 그쪽으로 쏠려가니까 그냥 쫓아가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입구와 출구를 어느 순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이한빈이, 이어뜸이, 제세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어른까지 잃어버렸어요. 어른까지 입구와 출구를 몰라. 그래서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한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내용이었는데,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와서 아빠, 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뭐 하고 살까? 고등학교는 어디로 진학을 할까? 그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볼 때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너 배관공 배워라. 배관공이 되어라. 그러면 아마 네 평생에는 네 행복하게 편하게 살 거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이혼이다 이제. 에? 뭔 소리 하냐? 당신 대학 교수 맞아? 어떻게 아들한테 충고를 하고 어드바이스 길을 안내해 달라는데 배관공을 하라니 말이 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입구와 출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혼탁해져서 답이 그게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AI가 모든 것을 하는 그 시대에 진짜 아버지가 봤을 때 그 아들이 그냥 그런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배관공으로 진짜 행복하고 편하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아들에게는 행복한 삶인 게 분명한데도
그분 외에 다른 사람은 그 눈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모든 충돌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납니다. 관점의 차이가 어디서 생겼을까요? 기준 때문에 생겼죠.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이 잘못되는 바람에 관점의 차이가 생겼고, 그 관점의 차이가 생기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마디 긴박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칼럼 하나를 읽으면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뒤에 천천히 좀 보셔야 합니다. 제목은 장은수의 책과 미래이고요. 장은수는 사회 비평가이기도 하죠. 이분이 쓴 제목은 주의력 상실과 문명의 위기입니다. 주의력 상실.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주의력 상실과 문명의 위기라는 칼럼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본래 산만하다.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고 순간적 느낌을 쫓아 마음을 바꾸도록 타고났다. 우리 조상들이 진화했던 환경 탓이다. 포식자로 둘러싸인 사바나 풀밭에서, 사바나, 아프리카의 초원을 얘기합니다. 그 아프리카 초원 사바나의 풀밭에서 한 군데 오래 몰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했다. 왜 그러죠? 옆에 포식자가 많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인간은 잡아먹힐 수 있는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민감하게 한 곳을 집중하는 것은 자기 삶에 불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DNA가 우리 모두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느리게 오는 사고, 감각을 넘어 질서를 발견하고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본질을 통찰하는 지혜다. 이 마음은 기다림 속에서 단련된다. 주의를 기울여 가만히 사태를 관조하는 사유 속에서 자라난다. 인류사는, 다른 말로 인류의 역사는 모두 이 느린 사유,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하려는 초월적 정신의 산물이다. 이 마음이 죽으면 인간 문명 전체가 붕괴한다. 굉장히 좋은 칼럼을 썼습니다. 이분의 지금 핵심 메시지는 이 얘기입니다. 포식자에 둘러싸여서 너무 민감하게 살아왔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인류 역사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집중하면서 끝까지 묵상하고 사유함으로 해서 느린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그 통찰력, 그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 지혜는 어떻게 생긴다? 느린 사유에서 생긴다. 순간적으로 반짝반짝하는 거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그곳에서 생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힘을. 그래서 결국은 인류 문명 전체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장은수 칼럼니스트의 결국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얼마 전에 봤던 또 글 중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의 친구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나 이제 학원 그만 댕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진지하게 물었죠. 왜 학원을 그만 다니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딸이 아빠한테 하는 말, 학원은 너무 느려. 뭔 말이냐 하면 인터넷 강의에 익숙해져서 적어도 2배 속으로 돌려서 빨리빨리 공부했던 그 학생이
학원을 가니까 선생님이 2배로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느려갖고 속이 뒤집어져서 학원을 못 댕긴대요. 그러면 언뜻 들으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습관입니다. 몸에 그게 배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온라인 강의를 2배속으로 배속을 돌려서 내가 지식을 빨리 알아들었다고 해서 더 행복할까요? 더 실력이 뛰어나질까요? 아니에요. 그런 실력이 이제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해도 돼. 그냥 휴대폰 하나만 들면 다 나오는데 그 지식이. 그죠? 그 지식이. 그 요즘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잖아요. 시골에서 고추 농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네 사람한테 물어서 이거 어떻게 지어야 돼? 뭐는 어떻게 뿌리고 비료는 언제 줘야 되고 이제 답을 알았어요. 챗GPT가 딱 치는 거야. 여기 경상북도 예천군 용북면인데 이 땅의 기후와 뭐 언제 치면 다 나와요. 그리고 밑에 또 나와요. 더 자세한 거 알려드릴까요? 토양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바꿔서 비료도 사가지고 비료도 농약방에 사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사면 다 와요. 그래서 어제 그까지 싹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 누구한테 눈치 안 봐도 되고 내가 언제쯤 심어야 될지도 알고 언제 뭐 해야 되는 거 다 이제 거기 치면 싹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예천군 농촌 뭐 거기에서 나오는 것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 지역에 맞는 거를. 그런 시대인데 뭐 입에 2배속으로 넣고 그거 아무리 머릿속에 암기해서 많이 알아들어서 4개 중에 하나 찍기를 더 한다고 해서 그 학생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성장해서 사회에 큰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노란. 이제는 정보는 넘쳐나요. 지식도 넘쳐나요. 지식의 양이고 속도고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런 바쁜 속에서 판단력,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종되는 거예요. 뭐 이유 불문이잖아. 그걸 따라서 하는 거 종되는 거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에 종이 되었듯이 길거리 가도 그거 쳐다보고 길도 안 보고 그거 보고 가장 많죠. 그죠? 어른도 그러더라 요즘 보니까. 어른도 뭐 예외 없이 다니면서도 그냥 그거 켜놓고 그거 쳐다보고 그렇게 가요. 종속돼 버렸잖아.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지가 되게 똑똑한 것처럼 알아. 이상한 정보는 다 알아. 세상에 뭐 그치. 안 알아도 된 쓰잘데없는 정보들은 모두 다 알았어. 그게 자기 지식인 양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술 한잔 더 가면 야 내가 말이야 뭐 봤는데 아 이거 이렇더라고.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다시 얘기하는데 이미 지식은 도구 속에 있고 속도도 도구 속에서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판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판단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입구와 칠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 밑에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신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철학자 한병철은 현대 사회의 위기가 느린 사유의 몰락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디지털 문명 속에서 현대인은 자극적 정보 쓰레기와 중독적 소통 쓰레기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가축으로 퇴행 중이다. 그 결과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사태를 관조하는 힘이 급격히 소실되고 있다. 오래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느린 사유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저자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유의 글을 주목한다. 일찍이 베유는 초월성, 즉 저 위로부터 오는 힘, 그게 뭐 있냐면 신이라든가 진실, 양심, 아름다움 이런 것들은 저 위로부터 오는 어떤 힘인데 그 힘에 관심을 기울이는 삶이 인간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줬다. 베유는 말한다. 신은 방향 전환 없는 주의다.
신은 방향 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 전환이 없는 주이다. 악마는, 다른 말로 사단은 다양한 얼굴로 인간을 유혹하지만 신은 단일한 진실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신은 눈 돌리지 않고 고요히 응시하는 사람, 진실의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 깃든다. 성령이 깃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유하면서 그 성령님의 깃드심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 조금만 아이고 하나님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긴 개코를 언제 임해? 임할 시간을 줘야 임하지. 시몬 배유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느긋하게 진짜 그분의 그 뜻을 내가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5분 이상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여러분 저 목사 미쳤나 보 5분만 하냐고 50분도 하는데 그럴지 모르는데 진짜 5분을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5분 짧지 않습니다. 5분 동안 들으려고 하다가 보면 별별 잡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5분 중에 최소한 3분이라도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지금 이 사람 얘기하는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옆에 누가 얘기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지 실력이 되고 그게 자기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주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No, 주체적이 아닙니다. 그 부기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몬 배유는 말한다. 신은 방향 전환 없는 주이다. 악마는 다양한 얼굴로 인간을 유혹하지만 신은 단일한 진실의 바탕을 둔다. 그래서 신은 눈 돌리지 않고 고요히 응시하는 사람, 진실의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는 자의 마음에 깃든다. 무분별한 정보 소비에 중독되면 영혼의 눈이 닫힌다. 그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초월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총은 세속의 온갖 유혹, 이 유혹을 중력이라고 봤어요. 중력이 뭐죠? 끌어당기는 힘. 그러니까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 그 유혹, 그 중력을 이겨내고 진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거쳐야 뭐를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 초월성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중력, 그것을 내가 이겨낸 다음에 얻는 거지 세상의 중력에 내가 이끌림 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초월성, 은혜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자, 가장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한다. 시인이 글을 쓸 때 알맞은 단어가 펜에서 저절로 흘러나오기를 기다리듯이 굳세게 인내해야 한다. 산만이 기웃대지 않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만이 진리에 이른다. 배유에 따르면 주인은 영혼을 더 높은 존재로 들어 올리는 지렛대다. 주의의 몰락은 의미의 소멸, 사회의 타락, 창조성의 상실을 가져온다. 눈앞에 쾌락에 붙잡힌 삶은 방향을 잃는다.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회는 거칠어지고 폭력은 증가한다. 가만히 지켜보며 세심히 살피는 사람만 아직 없던 것,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한다. 모든 창조적 정신은 주의의 천재다. 주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주의력을 잃으면, 다른 말로 생각하는 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중력을 잃고 주의력을 잃어도 얼마나 요즘 돈을 잘 버는데
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나는 영업의 달인이야. 나는 마이다스의 손이야. 내가 그치면 세상의 돈 내가 다 벌 수 있어. 여러분, 아직도 이것이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다면, 왜 와닿지 않느냐 하면 우리를 몰랐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와 뭘로? 육체와 영혼으로, 다른 말로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잊어버립니다. 결국 다시 얘기하면 지금 세상은 끝없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말로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갑니까? 육의 행복을 위해서 갑니까? 그게 된 답은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뭐예요? 육이죠. 육. 오직 육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고, 육의 쾌락을 앞장세우는 거고, 육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말 들을 때마다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럴 뜻은 안 돼. 전혀 세상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육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섞여서 삽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몸 조금만 아프면 뭐 운동해야 되고 뭐에는 뭐가 좋고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에 대해서는 얘기합니까? 내 영이 요즘은 이상한 것 같아. 영이 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겼어. 느낍니까? 저는 자주 느낍니다. 자주. 근데 진짜 느껴야 되거든요. 영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의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네가 얻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 영원하신 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또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육의 영원이 아니잖아요. 영의 영원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의 얘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지금? 이분도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쓰지 않았어요. 그냥 독자들, 읽는 사람이 알아서 선택하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보건데 여기에 결국 핵심은 누구 붙잡아라는 거예요?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것이 출구라는 거예요. 그 출구를 모르고 네가 아무리 육을 위해서 세상에 별짓을 다 해도 너 100년 150년 못 살고 죽어. 그랬을 때 너 어떡할래?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가 너무 멀리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밖에, 저 문 밖을 딱 나가갖고 세상에 나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한 곳으로 쏠려갖고 거기 출구를 향해서 그냥 내달리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얼떨결에 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는 저렇게 달리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많은 중에 밀려가는 중에 중간에 탈락자가 생기는 거예요. 멈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병드는 거예요. 정신에. 그래갖고는 뭐가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는 거고,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거 뭐였어요? 임마누엘,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끔 체험해요. 가끔.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류의 종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이분 그 칼럼 맨 앞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서, 그죠? 포식자들에 둘러싸였던 그 인간의 인류의 선조가 한 곳에 집중해서 보는 순간 잡아먹히니까 민감하게 그냥 조금만 바람에 이는 이렇게 살살 흔들리는 풀만 보더라도 그냥 위협을 느껴서 그저 다른 쪽으로 가는 이런 것으로 생명이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있죠? 바로 그런 와중에서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느낀 거예요. 야, 오늘 내가 왜 안 잡아먹혔지? 오늘은 어제보다 내가 속도가 늦었는데 근데 왜 내가 안 잡아먹히고 오늘도 살아있지? 느낀 거예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나를 지켜줬구나. 그래서 생긴 게 종교예요. 종교.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그 종교를 얘기했던 종교 창시자들은 내가 기준이야. 내 말을 들어. 그런데요. 저는 왜 목사가 됐고 왜 예수를 진짜 믿느냐 이런 우문이지만 그걸 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종교 창시자이고 교주이고 그저 그런 지적인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얘기 안 하잖아. 저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 저분이 내 아버지래. 그래서 자기는 철저적으로 저분이 나한테 알려준 것만 얘기하지 내 스스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믿어요.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석가든 그 대부분의 그 위대한 성년들은 자기가 만든 말이에요. 그 말이 자기가 만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신격화되는데 예수는 자기를 신격화시키질 않아요. 저분 때문에 내가 있고 저분의 얘기를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오늘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가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으로 왔다. 너도 내 기준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가 작은 예수예요. 김남현이가 작은 김예수예요. 맞습니까? 이어떠미가 이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종교를 믿냐 하면 남들 종교 믿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종교 창시자가 얘기했던 그 개념으로 기독교를 믿어요. 예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닌데 예수도 내가 신 아니야. 나는 저분 때문에 여기 내려왔고 저분의 능력으로 내가 너네들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 내가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너네들 살아봐. 작은 예수로 살아라는 건데 우리는 그게 너무 멀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이 이런 얘기만 해요.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입구를 일단 잃어버렸어요. 입구를. 오늘 이제 입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고 출구를 알려주는 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자, 자기 여기 있으면 여기다 동그라미를 3개 쳐놔야 돼.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야 들어볼래? 이게 아니에요. 외쳤다니까요. 성경에 예수가 외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예수가 외쳤다는 말은 긴박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절실한 거예요.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야! 한번 들어봐. 이거 진짜야.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을 상대로 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쳐. 예수께서 외쳐 속이 뒤집어져서 소리 질러가지고 이러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중심이 나예요?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의 입구예요. 여러분의 입구, 저의 입구. 입구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천여세. 너 입구가 어디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천여세미를 이 땅에 보냈어. 그도 천덕만이 아들로. 왜? 이유가 있겠지. 입구.
정확하게 입구를 알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구만 하면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목적이었다면, 야, 나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뭐 나를 보내시니 뭐 이렇게 왜 표현을 해? 결국 다시 얘기하면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요, 나를 믿는다는 거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거야. 그분이 나를 보내셨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요, 당신 모두가 보내신 자야. 그 보내신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야. 창조주이셔. 그분이 당신들을 이 땅에 보냈어. 그러니까 입구가 정확해진 거죠. 아멘? 예. 우리의 입구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쪽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보냈을 거야? 가가지고 너 고생 좀 하고 와.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냈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삶이 깊이 따져보면 하루 24시간 중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서너 시간은 불평일걸? 왜 이 고생하려고 나를 여기 보내갖고 이 뭔 짓이냐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깨우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자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44절 45절의 이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스타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 생각 못할걸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보내신 자예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한빈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한빈이를 이 땅에 보내신 자를 느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한빈이를 보는 게 아니고 김남현이를 보는 게 아니고 김재호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 땅의 삶의 모습과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적어도 예수의 이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적어도 이 당당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이 AASI 이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자신 있게.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야. 내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야. 이런 자부심과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입구를 봤습니다. 자, 46절 갑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왔어요. 여러분, 기준이 빛이 기준이 됩니까? 어둠이 기준이 됩니까? 빛이요. 빛은 비춰갖고 어딘지 알려주니까 빛으로 예수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 땅에 사는 기준. 그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둠에 살면서도 빛을 뭐 하는 거죠, 지금?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중에 가장 무서운 어둠이 뭐냐?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선택하지 않아요. 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무지해. 근데 지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수 안 믿어. 뭐 예수가 빛이야? 예수가 성공해봤어? 예수가 삼성 그룹 만들어 봤냐고. 착각하는. 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에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에 거하는 우리가 빛을 인정을 안 해. 그게 첫 번째 어둠. 두 번째 어둠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똑똑한 척해. 무지해서 자기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는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철학자가 되고. 근데 지는 안 돼. 이거예요.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앞으로 넘기셔서 3장 19절.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3장 19절. 우리 지나간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에요? 3장 19절. 146절. 3장 19절.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빨간 글씨죠. 색깔이 빨갛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정죄, 심판받는 것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 빛이 왔는데도 빛을 피하고 빛을 믿지 않고, 그죠? 어둠을 더 사랑한 것. 이 자체가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심판받고 있고 일부 면에서 여러분도 심판받고 있어요. 심판 속에 있다니까. 심판은 거룩하게 마지막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 있다라는 거죠. 거부했으니까,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으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반발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똑바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는 출구가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저 출구를 향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이미 어둠이에요. 어둠. 진짜 빛을 내가 봤다면 정확한 출구를 우린 알아요. 왜냐하면 빛이 그 길로 인도하니까. 근데 그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길을 출구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힘을, 모든 에너지를 저쪽에 쏘여서 남들처럼 같이 경쟁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이쪽이 답인데, 예수의 답인데. 그럼 결국 뭐냐? 쉬운 거 하나 할까요? 쉬운 거.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됩니까?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사랑하가 안 된다니까요. 그 왜 안 될까요? 착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랑은 감정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 내 의지로 사랑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 빛을 따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빛을 따르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고 험난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를 수만 번씩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기준이 안 생기죠. 아, 그게 그 얘기야? 그런 생각 못 하잖아. 그냥 좋은 말로만 성경에도 그런 말 있어. 그러고 살잖아. 그리고 저 문밖 나가서는 남들 사는 거랑 똑같이 니전 투구하면서 그게 섞여서 이기려고 살잖아. 자, 한 번만 더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려고 내가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겉으로는 빛을 더 살아가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못 이겨냈습니다. 아까 이 칼럼니스트 얘기대로 하면, 시몬 베유 철학자 얘기대로 하면 중력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중력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중력을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이겨내야 되는데, 딱 한 번이라도 이겨내야 되는데, 한 번 이겨내면 두 번 이겨내기 쉽고, 두 번, 세 번만 이기고 나면 완벽한 헐헐 나르는 자유 속에 살 건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얘기하는 그 자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헐헐 날 건데. 저는 그래서 누구? 저기 누구야? 저기 누구지? 인도의 그 간디. 아니 그 있는데 그 같은 수녀님 누구야? 마더 테레사. 예?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분은 훌훌 날았을 것 같아요.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분은 하루하루 삶이 자유 속에 진짜 훌훌 나는 그 삶을 충분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경지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이라도 해보자는 거지. 조그만 거 한 번씩이라도 해보다가 보면 쌓이고 예수의 얘기는 그 일이거든요.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따라오면 그게 말이 쌓이고 마지막 갔더니 그 길이 영생이더라. 내가 영생을 간다고 아무리 쫓아가도 영생으로 못 간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살아보려고 애쓰면, 다른 말로 작은 예수로 살려고 애쓰면 그것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딱 봤더니 그기가 영생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더라. 하나님은, 예수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자 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별짓 다 하고 살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봐가지고 그냥 천국에 보내줄 거야. 절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좀 전에 우리가 마더 데레사의 그 자유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덜렁 하나님 나라 갖다 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까요? 못 삽니다. 모르는데. 이 땅에서 내가 빛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내 말씀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조금씩이라도 살아내려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축적되고 나면 너도 모르게 이미 너 생명은 영생에 들어와 있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더 간절히 얘기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AS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인간지능의 만배가 되는 ASI의 시대가 온다. 손정희 회장 얘기대로 금붕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손정희 당신도 금붕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 합니까? 했을 때 진짜 그 사람도 금붕어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잖아. 그게는 금붕어를 이끌고 가고 관리하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금붕어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말입니다. 우리는 금붕어로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요. 그렇게 말 잘 듣게 착하게 생겨 먹질 않았고, 우리는 질문하는 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래 질문하면서 객이지, 절대로 순종해갖고 그 편한 안락함에 우리는 그냥 못 살아요. 진짜 못 산다니까. 그렇다면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야. 내가 기준이야. 내 기준을 가지고 그 도구를, ASI라는 그 도구를 네가 판단하고 네 판단력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그러면 완벽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거고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모든 사람이 다 그럴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느린 사유를 훈련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많지 않은 그 사람들은 그냥 금붕어가 편해요. 기본소득 주면 기본소득 주는 대로 주는 게 편해요. 샘 울터먼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약 300씩 줍니다. 시범적으로 지금 기본소득 테스트를 하고 있죠. 한 달에 300씩 받으면 살만할 거예요. 그죠? 살만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뭔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뭐 줄넘기 할까? 오늘은 뭐 하지? 그런 소비하면서 살겠지. 그러니까 놀아줘야지. 어차피 세상은 경제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샘 울터먼이 그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지금 연천에 지금 3년차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안 줄잖아요. 거긴 15만 원씩 주는데 한 달에 월 15만 원씩.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그거에 그냥 편하게 하나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 출구는 어디일까? 출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 거기서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지. 오늘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출구를 찾아야 되고 내가 그 출구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47절 알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기분 좋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너 잘못하는 거 있어도 내가 지금 심판 안 한대. 그럼 여기서 오해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심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나는 막 살아도 되겠네? 이거는 심판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왔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 뒤에 기도문에 쓰잖아. 마지막, 세상 마지막 게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는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48절. 나를 저버리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내 말을 뭐하고 듣지 않고 내 말대로 안 사는 사람은 심판하는 이가 있다. 누구냐?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 그럼 이미 거기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계속 걸림이 되니까. 자, 그 얘기예요. 나는 심판 안 해도 너네들은 내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더니 이런 얘기더라 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의 창시자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대로 싱크로율 100% 싱크로율 100% 내가 그분 얘기만 내가 당신들에게 한다. 이럴 수 있냐? 이 인간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적도 일으키시는 그분이 막 스포트라이트가 나한테 쫙 비치는데 아니야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저분이 받아야 돼. 나는 철저하게 저분이 가르쳐준 대로만 시키는 대로만 싱크로율 100%로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인간 그렇게 살기 참 어려워요. 기업 하나를 운영을 해서 큰 기업 하나를 만들더라도 얼마나 알게 모르게 힘이 솟는데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그게 인간인데. 지난주에는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께 순종하지 못할까?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예수는 우리 보고 낮아지래요. 땅 끝까지 낮아지래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DNA,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그 자존심은 끝없이 높아지려고 그러거든. 자존심은 절대로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은 끝없이 위로 올라가고 예수는 우리가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이 충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것이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끝없이 올라가는 이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 자기 부인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예수를 따를 수 있지,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못 따라요. 그거 따른다고 한다면 말장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떻게 죽이지? 우리 집사람하고 조금만 트러블이 생겨도 속에서 탁 튀는데 이 튀는 걸 어떻게 이겨내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정이 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데 내가 절제를 못하는, 이걸 못 이겨내니 어떻게? 그게 기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그게 낮춰져 가는, 그래서 빛을 향해 가는, 그 빛이 인도하는 대로 조금씩 한 발씩 나가는,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영생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저 속에 신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를 통해서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공, 세상적인 큰 뭐를 만들고 나면 세상에 스포트가 오는 그 스포트를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해요. No. 거기서 못 봐요. 가장 낮은 자, 진짜 낮은 자에서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그해서 거기에서 신의 모습을 보는 거죠. 자, 48절 다시 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 안 해도 딴 사람이 심판한다. 그게가 누구냐? 그 말이다. 그 말. 내가 한 그 말이 너한테 계속 걸림이 되면 그건 이미 심판받고 있는 거다. 그죠? 그 얘기. 자,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럴 것을 신이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이게 출구입니다. 출구. 우리의 출구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그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가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마지막 명령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내가 이끄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건데, 그죠? 그 대신하는 그 말을 당신들이 따라가면 딱 하나, 영생에 이른다. 비유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향해서 차를 갑니다. 뭐를 보고 갑니까? 요즘이야 내비게이션 보고 가겠죠. 자, 표지판을 보고 갑니다. 그 표지판을 보고 간다는 게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빛, 그 기준을 내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면 딴 길로 들어갈 수 있죠. 딴 길로 들어가서 가다가 보니까 또 편말이 있어요. 그 표지판에는 또 서울이라는 표시가 화살표가 또 있으니까 이렇게 있을 때 다시 턴해서 서울로 그 표시를 보고 쫓아가라. 그래서 가다가 보면 결국 최종 마지막은 서울에 온다. 영생으로 온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출구다. 정확하게 여기서 저까지 쫙 일직선으로 가가지고 저기가 출구다.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삶이 재미가 없다. 그런 삶이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세상의 그 고통과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글로 가는 거죠. 그죠? 인간도 그렇습니다. 왜 자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안 바뀌어야 되는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나서 좋은 조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공부도 얼마나 잘하고 심성도 얼마나 반듯하고 세상적인 매너도 얼마나 좋은데 왜 그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의 요지에 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지 왜 그걸 바꾸려고 합니까? 인간은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업그레이드 돼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항상 한 분은 태풍이 불어서 바닷속을 뒤집어줘야 모두가 살듯이 세상을 한 분씩은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큰 그림의 틀에서 보면 그분은 진짜 밑바탕에서 고생했어요. 상대원 시장 화장실에 그 엄마 아버지가 앉으셔서 화장실 들락거리는 사람들 5원 10원 받아서 살았던 그 마지막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몸에 그 삶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위치에 서서도 그 낮은 사람들 위해서 하려고 애써요. 애쓴다고 해서 다 할 수는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물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제 착각인지는 몰라도 5년 뒤가 되면 아마 땅을 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일찍 죽였어야 되는데 잡초처럼 살아나서 우리의 기득권을 다 허무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하나님의 얘기는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기준이다. 그 빛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의고 공평함이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그런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뜻이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쪽에서 일어날 것인가는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내 지금 기득권을 내 지금께 안주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게 좋다라고 생각하며 모든 주의력이 거기로 향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마지막 메시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중을 향해 마지막 선포하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 단지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내 말을 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온 목표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어둠에 있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세상은 세상의 어둠을 사랑해서 나를 못 본 척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심판하지 않겠다. 단지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가 그 말씀에 걸려서 삐그덕될 거니까. 그 말씀에 걸려서 삐그덕대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에 들어간 거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만 이 땅에 전파했다. 그러니까 내 메시지, 내 말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애쓰라. 그러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인 마지막 답은 영생이다.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다. 세상에 출세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건강하게 200살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이 얘기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혹독한 세상, 효율성과
지식의 총량과 지식의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에 내가 그거를 쫓아서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그것의 중심 판단자는 나임을 잊지 않을 것, 판단자가 나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무엇인가 기준을 붙잡고 그 기준을 내 속에 체계화시켜야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다. 인류 역사를 따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기준을 내 속에 체화시켜서 그 체화시킨 기준으로 그 ASI 그 시대를 내가 판단하는 주인공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세상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한번 느린 생각, 느린 사유, 그 묵상을 할 수 있는 훈련의 기간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오늘 본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버리고 내 말을 찾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 대중을 향한 연설, 대중을 향한 설교, 대중을 향한 선포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입구와 출구가 혼탁해져서 입구와 출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입구다 저것이 입구다 싸우며 저쪽이 출구라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한마디 그 모든 말씀을 내게 일러주셔서 그 말씀을 싱크로율 100%로 너희에게 다시 전한 것뿐이다. 그분께서 원하는 마지막 출구는 영생이다.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이 나이다. 세상은 지금 하수상합니다. 엄청난 변혁 그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ASI가 나온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그 먼 시점에 그것이 무엇인지 체감할 수도 없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응용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작은 예수입니다. 저는 이병선이가 아니라 이 작은 예수이지요. 그 마인드로 그 정체감으로 이 세상을 항상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
오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엔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랑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땐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드립니다. 이 예물이 모두가 아니라 내 모두를 드립니다. 그 내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겠지요. 그 칼럼니스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두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민감한 그 마음과, 또 하나는 그 깊은 이면을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 알기 위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초월성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 마음을 주님의 기준으로, 주님의 빛으로 영원을 향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과 가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 57장 찬송입니다. 57장. 자, 57장 기억 안 나시면 57장 찾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대림절 넷째 주일의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게 즐거운 일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의 신비를 놓치지 말고 그것이 일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눈여겨보며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